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참 예수님 이렇게 반갑다고 손 흔들어지는 반응이 안 보여서 아쉽지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마 가을의 느낌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조석으로 약간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또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쁨도 이렇게 누리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또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천연성체 교리를 하면서 성체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이제 성체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먹고 싶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라고 하면서 이걸 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이들 중에 하나 아이가 밀가루 맛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좀 맞는 말이죠. 밀가루로 성체를 만들기 때문에 밀가루 맛이에요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교리를 통해서 이제 그 밀가루가 단순한 밀가루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몸,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긴 해줬죠.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과거에 일본에 있을 때 그 천연성체 받은 아이들이 자신들에 대한 그 소감, 천연성체를 받은 느낌을 썼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중에 어떤 일본 아이가 썼던 내용이 뭐냐면 성체의 맛은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썼던 것이 딱 남아있더라고요. 야, 참 그 대답이 너무 대단하죠.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라는 그 표현이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아이가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면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이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날 영성체를 하고 있죠. 물론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영성체를 하면서 먹어본 사람으로서 그 맛을 어떻게 느끼고 그 맛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님과 예수님과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은 군중들의 반응은 어이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요셉과 마리아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의구심을 품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도 매주일 영성체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성체를 하면서 우리는 그 영성체가 정말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성체가 진정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는가. 물론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는 성체는 예수님의 몸이야 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이론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체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얘기지만 성당에서는 거룩하게 예수님을 받아 모시고 미사가 마치고 밖에 나가면 가끔 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특별히 이제 주차 문제로 인해서 성당에서는 거룩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딱 나갔는데 막상 주차장에 가서는 자기 차를 빼야 되는데 차를 안 빼야 될 사람이 아직 오지 않아가지고 늦게 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다툼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아마도 성당에서는 예수님을 모셨다는 그 거룩함이 언제까지 지속이 돼야 되는가. 성당에서 나가는 순간 그 거룩함이 사라지고 완전히 잊어먹고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성체를 모시는 의미를 어떻게 회복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체를 한 이후에 예수님이 내 몸 안에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성당문을 열고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내 중심 안에는 예수님이 지금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고 그 의식화를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참다운 성체의 맛을, 성체의 의미를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체를 모시고 있다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의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그것에 대한 현존의식이 명확하게 되살아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성령께 의탁하면서 내 몸이 거룩한 몸이 되었다는 것,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거룩한 몸에 대해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하리만큼 끊임없이 생명의 빵에 대해서 교회가 언급하는 이유는 자칫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의식을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는 성체를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면서 우리 몸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서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